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김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고 믿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지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하겠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 인구조사부터 이제 민수기의 후반부는 전반부를 마치고 이제 후반부가 두 번째 인구조사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가나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광야 시대의 어떤 삶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주요 어떤 초점이 돼서 그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첫 번째가 인구조사란 거죠. 두 번째 인구조사. 이 두 번째 인구조사 뭐예요? 들어가서 살 사람들의 인구죠. 1세대들은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인구에 들어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슬로보앗의 딸들, 여러분 이야기 우리 저번에 했죠.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우리는 재산 기업을 물려받지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질문한 것으로 그 이야기가 되죠. 아까 모세가 일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도다.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옳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고 아들 남자 형제가 없고 또 아버지가 없는 이 집안에 대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분배법을 새로 정하죠. 여성들에게도 줄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에도요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여성들에게 재산을 분배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 몇 분의 몇 분의 몇 그게 있죠.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재산 분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게 법이 제정된 지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90년대 이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80년대까지요 부모 재산은 다 아들한테 가게 돼 있어요. 장자 상속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도 재산 분배가 그렇게 아들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부터 여성들에게도 재산 분배 권리를 허용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명히 그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많을 걸 알고 하나님이 이 법을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가나안에 초점을 둔 거죠. 그리고 오늘 12절부터는 27장 12절부터 23절은 이제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이제까지 광야의 리더십은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정치 행정의 여러분 그 리더십은 모세가, 그리고 종교와 제사의 리더십은 누가? 아론이. 양대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양대 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 이미 죽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죽었죠. 그래서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그 리더십을 넘깁니다. 모세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후계자를 지정합니다. 그 후계자가 누군가? 오늘 보니까 모세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출입한다는 것은 모든 일들을 다룬다는 뜻이에요. 예, 법을 다루고 재판을 다루고 모든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저는 물러가고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이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세웁니다. 18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물러요? 18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입니까? 영이 머무는 자예요. 영. 이 영이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 성령이죠.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게 몇 가지 제가 좀 착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니까 저는 성령이 부족한가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질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성령이 10% 있고 50%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0% 있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분 없거나 있거나입니다. 있으면 100%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이 부족해. 그게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분 좀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부족하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령이 아예 없거나 100% 있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지 성령의 질량이 양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를 감당하면서 자꾸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하. 여러분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뭐 자꾸 와달래. 있는데 내가 깨달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좀 기도가 부족하고 부족한 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더더욱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의지함을 늘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착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니까요.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강구함으로 리더십을, 이제 광야의 리더십이 아니고 어디의 리더십이에요? 가나안의 리더십, 정착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이동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은 정착의 리더십. 양 리더십이 달라요. 예, 리더십이 달라요. 이동의 리더십은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약간 고집도 있어야 되고요. 나를 따르라. 예,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정착의 리더십은 여러분 그런 리더십으로는 이끌 수 없어요. 이 이동의 리더십은 수직의 리더십이라면 위에서 아래로, 이 정착의 리더십은 수평적 리더십이에요. 합의, 논의, 토론, 합리성,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이에 순종하죠.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위임식을 한 거예요. 회중과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의 머리에 모세가 여호수아 머리에 안수한 거예요. 이제 리더십이 전해지는 거죠.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위탁했다. 하나님의 일을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로 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와 그리고 들어가서 재산의 분배법,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의 변화, 세 가지 가나안에 초점을 둔 후반절의 민수기가 색깔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이야기하고 하려고 그러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라. 자, 하나님께 드릴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여러분 느끼셨나요?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헌물인데 누구 헌물? 내 헌물. 음식인데 누구 음식? 내 음식. 향기로운 것인데 누구 거에? 내 향기로운 것. 자, 하나님이 무슨 욕심꾸러기신가? 네, 자꾸 야, 내 거.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본인 것을 취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어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인간에게 평온이 깃듭니다. 야, 내 거야. 힘센 놈 거야. 많이 배운 놈 거야. 다 가져와. 요새 자본주의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돈 주고 내가 사겠다는데, 내 힘센 놈이 뺏겠다는데, 그래서 분배하자, 공정거래하자, 힘세다고 돈 많다고 마음껏 할 수 없다. 법을 제정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런 거 빨갱이 법이라고. 부자들이 좀 더 세금 내자 그러면 세금 폭탄이래. 아니 못 사는 사람들이 왜 그 걱정해? 자기들은 부자도 아니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이 네 노동으로 네 힘으로 벌었다고 다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식해야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 거라고 내게 다 아닌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고 소외된 자에게도 이 기회가 있음을, 나누고 살아야 됨을 늘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오늘 3절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요? 아니 이게 이틀 동안 드리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드리라는 거예요? 며칠? 매일. 매일의 동그라미. 매일. 항상 드리는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한 집이 맨날 숫양 2마리.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예. 이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마 지파별로일지 가문별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인이 매일 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2마리인데 4절 보세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그리고 어린 양 또 한 마리는 언제? 해질 때, 저녁에. 매일 2번씩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 것이라는 깨달음을 가지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매일 몇 번? 2번.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은 이렇게 안 하면 잊어먹는다. 어떡한다? 잊어먹는다. 인간은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내 거지. 내가 땀 흘렸지. 내가 노력했지. 내 거지가 내 거라고 완전 DNA에 그냥 새겨져 버리는. 못 깨달아요, 여러분. 못 깨달아요. 예수 100년 믿어봐.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2번씩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행위예요. 제사라는 건. 그것을 여러분 인간이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 대신 양을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돌리는 것이고 회개하는 의미죠. 이걸 하루에 2번씩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2번씩. 그리고 5절에는 함께, 이 양과 함께.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죠? 곡식의 제사는 뭐예요? 이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 5절.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린다. 여러분 곡식, 마른 곡식의 단위는 에바. 우리나라로 치면 한 돼, 2돼, 돼. 그 양의 그 단어가 그게 있죠. 양, 재는 양에. 이스라엘은 에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 이 액체를 재는 단위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흰. 1흰, 2흰, 3흰. 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에바와 흰의 의미. 소재로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포도주를 붓는 제사.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 그걸 뭐라 그러죠? 전제. 자, 다시 요 세 가지. 양을,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뭐라 그래요? 번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뭐라 그래요? 소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뭐라 그래요? 전제. 번제, 소제, 전제. 무엇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번제로만 드리는 제사도 거의 없고요. 소제로만 드리는 제사 거의 없어요. 이 세 개가 믹싱이 됩니다. 한꺼번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9절 10절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자,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매일 이렇게 드리고, 안식일 7일째는 또 따로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거다. 근데 10절 보세요.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어떻게? 외에. 아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 뭐냐?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여러분 하루에 2번씩 아침 해질녘으로 드렸죠. 예, 드렸는데 주일날 어떻게 해요? 주일날도 상번제를 드려요. 근데 더불어 플러스 안식일이기 때문에 플러스 숫 양 2마리와 고운 가루와 또 기름 섞은 그거를 또 플러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총 몇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4마리입니다. 4마리. 왜? 안식일은 특별하니까. 바로 이렇게, 이것도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 여러분, 이 광야 때는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불가능했어요. 이동을 해야 되네. 새벽에도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 애들이 어떻게 상번제를 드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정착해서. 너희들이 농사 짓고 정착해서, 농장을 이루고 정착해서는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리더십의 교체였습니다. 이제 광야의 리더십에서 정착의 리더십, 가나안의 리더십, 그리고 이동의 리더십에서 정착의 리더십으로, 그리고 수직적 리더십에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의 리더십에서 합리성과 합의의 리더십. 바로 이런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정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21세기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고정적으로 보지 마라. 성경은 늘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이다. 어느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래서 제목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민수기 강해야. 그래서 그 관점이 중요한 거야. 관점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달라져. 20세기가 다르고 21세기가 달라. 그 달라진 것을 보려면 성경을 고정적으로 보지 말고 달라져서 봐야 된다. 참, 그게 참 답답해.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코로나 와중에도 이 성경 공부를 놓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린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